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 순종에서 통일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통일은 남북 간의 통일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합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세워져 가는지 실제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죠. 그러므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쭉 많이 설명했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이나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냐?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권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수식이 붙죠?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몸은 갇혀 있고 세상이 그를 가두었지만, 감옥에 체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경영의 입장에서는 나를 묶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주 안에서 갇혔다. 난 주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주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갇힌 내용은 부정적이지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 주 안에 있을 때 해결함을 받으시고 평안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 안에 살겠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이렇게 갇혀 있는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시들시들하고 힘들고 상황이 최악적인 상황인데 누가 누구에게 권해요? 야, 너나 잘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단순히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야. 주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할 충분한 담대함이 있어. 그렇죠?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초대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권면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강력한 요청과 발임이에요. 단순히 그냥 추천해 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더 강력한 요청과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한 가지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먼저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 뜻으로 끝날까요? 집사님답게 성도답게 살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수식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서 다듬어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합당히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맡기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난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예배도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좀 힘들고 슬프니까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 그런 내 의지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실제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 깊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처음에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물질과 재정만 준비했었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그 재료들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지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하나를 읽어볼 텐데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은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짓게 했냐면 성전의 터에서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갖고 오는 곳,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고 오려면 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을 갖고 오려면 광산에 가야겠죠. 그런 돌을 깎고 철을 만들고 나무를 재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서 재료만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연결만 하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를 따라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냥 그 모퉁이 돌 옆에서 연결되어져서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제단하고 성전 안에서 막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전 외에서 갈고 닦은 재료를 갖고 와서 연결만 하면 되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장 소리는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그분의 책임대로 우리를 세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들이고 교회에 왔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다면 그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먼저 소명의식부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봉사하다가 육적인 지침이 왔습니까? 예배드리다가 내 안에 공허함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속에서 갈고 닦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재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갈고 닦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조각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하니까 계속해서 깎이고 덧붙이고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어떻게 깎이고 어떻게 조각되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깎여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깎으시고 조각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십니다. 모퉁이 돌을 처음에 세우시고, 유대인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셨고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깎고 단련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남은 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원하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깎으신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삶의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뭐 군더더기 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신다는데, 우리의 문제와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하신다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 하나 하지 못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일에 순종으로 합당히 행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죠.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합니다. 사랑해라, 이해해라, 기다려라, 예배 드려라. 그렇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게 복잡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상황은 이런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런 갈등이 있는데요? 이거 원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두 손을 들고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집 강한 사람과 고집 강한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고집이 더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고집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한 대 맞는 거죠. 한 대 맞고 털리고 두 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순종의 문제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의 순종을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룰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죄악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드시기 전에 사실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삶에서 확 치이고 막 주님 막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이러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가장 쉽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들으셔서 그 말씀의 1차 순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원활하게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행위들이 우리를 순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의 확신의 부르심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고 닦고 그리고 깎으시니 우리는 두 손 들고 순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문장을 보니까 하나가 되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로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우리는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야, 힘을 다해 열심히 좀 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극대화된 표현입니다. 힘쓰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이 일로 놓고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직장생활 하는 일, 이게 아무래도 주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 힘써 지키라는 뜻은 삶의 중심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묶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귀함을 가치 있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아파한다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고 계신데 원래 성근 형제가 읽어줘야 되는데 말하면 안 되나? 코로나 걸렸대요. 화요일에 해제라는데 아까 연락해보니까 많이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또 이사 가서 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 그 행위가 뭡니까? 그냥 친하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혹여나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돌아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리더나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중심으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허물려고 하죠? 사탄은 늘 이 하나됨을 허무려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이제 사탄이 어떻게 방해해요? 야,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아니야. 너넨 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너희들이 애써 지키는 의의 힘으로, 너희의 의의 노력으로 하나 된 거지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아니야 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힘이 있어서 하나 된 것처럼, 돈이 있어서 하나 된 것처럼 헷갈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힘도 인정도 자랑도 칭찬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기도한 자가 분내거나 화내지 않고 여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 묶인 자들은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지켜갑니다. 온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힘써 지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경쟁과 효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경쟁하면 안 돼요.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팀을 나눠서 점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애들이 막 점수에 미치잖아요. 점수 조금만 바꿔도 막 다 난리가 나서. 그런 경쟁 심리를 유도해서 애들을 참여적으로 이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지루해도 좀 힘들어도 수련회 현수막 보셨죠? 진중하게 벽돌을 딱 쌓아놓고 하나님의 방식.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힘들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경쟁하는 교제가 아니라 효율을 따져서,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경쟁과 효율이 사라져야 합니다. 효율적으로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 팀을 꾸려서
이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3명이면 돼요. 3명이면 되는데 막 10명, 20명씩 모아서 막 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2-3명이고 다 놀아. 막 교제하고 얘기하고 막 와 좋다 좋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고 3명이 하면 되는 많이 불렀다고 막 전사에 왜 저는 이게 아닌 거예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함께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효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세우는데. 비효율적인 일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다면 그 비효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해주셨다. 사람의 주장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장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제하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오늘은 이렇게 수련의 주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교제하시면 되는데, 좀 교제를 은혜 나눔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이제 교제하면서 뭘 점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고백하는가?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같은가? 은혜 나눔할 때도요, 그가 만난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 거예요. 고백이 같은 겁니다.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나눔은 너무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누는 은혜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 되심으로 지켜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4절과 6절까지 한번 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이요. 하나님도 한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모두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언급하죠? 통일. 그렇지 않은 자, 외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통일한다는 것은 외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통일되게 하도록.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그 통일을 위하여서 각기 제갈 길로 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영광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을 이제 넘어서 통일로 가야 한다. 남북의 통일처럼 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의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만 잘 살 게 아니라 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통일 속으로, 교회 속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초대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통일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시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아는 자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외인도 만나시고 나그네도 만나시고 과부도 만나시고 저 이방인도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민족들도 가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 외인들의 통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일 위에 계시니 우리는 그 맡은 자로서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 직장이든지 캠퍼스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통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청년부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큰 일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는 순종과 하나됨으로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맡기신 주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순종과 하나됨과 통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을 맡겨준,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고 하나 되고 통일을 위하여서 나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세상에 내딛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서 담대히 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캠퍼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